오늘 이제 필리핀 선교회 우리 헌신 예배죠. 선교회를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서 내년도에는 각 교구가 다 선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터키 선교, 인도, 중앙아시아 이런 부분이 다 선교회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이 헌신 예배를 각 교구별 선교회로 만드는 식으로 해서 헌신 예배를 좀 편성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정체성에 관한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정체성에 관한 믿음. 먼저 여러분이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으셔야 되겠죠. 어떤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 병든 것과 건강한 것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있는데 자동차를 보면은 정상으로 잘 달리는 것이 그게 정체성입니다. 자동차가 잘 달리면은 아무 엔진도 바퀴도 문제가 없이 잘 달립니다. 기름도 채워지고 라이트도 잘 들어오고 핸들도 잘 되고 또 시트 온돌 잘 됩니다. 후방 카메라도 잘 되고 앞에 또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도 되고. 그런데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타이어가 지금 뭔가 바람이 빠져가지고 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핸들이 자꾸 꺾인다든가 이런 거, 이런 부분이 뭔가 또 덜컥 소리가 난다든가, 이러면 이제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제 들여다보면서 이거 고장 났네, 이거 뭐가 다 됐네, 타이어 이거 고쳐야 되겠네 해서 이제 정상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합니다. 이게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각각 그 사물마다 그 고유한 정상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도 그렇고 이 건물도 그런 거예요. 건물도 보면은 뭔가 문제가 생겼어. 불이 막 이렇게 라이트가 다 꺼진다든가. 우리 교회도 지금 밑에 지하실 그 물 펌프가 지금 물이 막 샜어요. 새가지고 이제 점검을 하고 지금 고치려고 하는 중입니다. 온수가 막 터졌단 말이야. 지금 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한 이 정체성이 지금 뭔가가 훼손을 받고 상실되니까 뭔가 하나가 안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시키는 부분이 이걸 정체성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심하는데 뭔가가 지금, 그래서 지금 등도 지금 교체를 하고 저희 지금 3층 상리장실도 라이트가 나가가지고 홈컴해가지고 하나 갈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은 각 고유의 사물에 대한 정상적인 모습들, 자동차, 또 식물, 나무도 그래요. 나무도 보면은 나무가 병들어서 그러면 이 병을 이제 고쳐야지, 그렇지? 정상을 만들어야 돼. 저 나무는 자꾸 잎사귀가 마르고 그러면 정상이 아니지. 이걸 고치는 거죠. 이제 배추도 그런 것 같아요. 요새 배추를 지금 심어왔는데 제가 농사를 안 해본 사람이라 하면서 연구를 많이 해요. 배추를 보니까는 이제 배추는 90일 동안 농사를 짓더라고. 그래서 보면 3개월짜리인데 90일에서 100일짜리인데 90일 딱 되면 이제 결구라든가 동그랗게 되는 거래. 근데 보면은 9월 추석 전에 심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어. 9월 10일이면은 10월 10일, 11월 10일, 12월 10일 3개월 딱 해서 동그랗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거기에 이제 벌레가 들어온다는 거지. 그 벌레는 달팽이 또 여러 가지 들어온대요. 또 그런 것들, 또 청벌레 이런 것들, 나방이 이거 알라가지고 청벌레 있고, 또 물음병이 있대요. 그거는 비가 많이 왔을 때, 배수가 안 될 때 썩어서 온대. 그래서 배 밑을 까보면은 이렇게 물러져 있대. 그거는 한번 퍼지면 그냥 못 먹는데, 물음병이라 물.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 이 배수가 돼서 약간 올려줘야 하는데, 또 배추는 물을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한 달, 두 달까지는 물을 엄청 주고, 배추가 좀 할 때는 뭐 150리터를 먹고, 컸을 때는 보통 한 배추당 500ml를 먹는데, 우유전 한 잔 같은 걸 먹는데, 그래서 계속 물을 주면 잘 자란다는 것 같아요. 지금 연구를 했어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그래서 늘 봐요, 벌레가 있는지. 근데 영양이 떨어지면은 배추 끝에 이렇게 노랗게 탄대요. 석회가 떨어져서 그렇대. 그래서 미리 농사 짓기 전에 석회 질소를
이거를 밑에 뿌려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보름 있다가 가스가 빠져야 되는데 바로 하면 가스가 해서 죽는데요. 그래서 보름 정도 지가 발효해가지고 가스 빠진 다음에 탭에 넣고 다시 갈아가지고 로타리 쳐가지고 이제 멀칭 비닐 멀칭 해가지고 심는 거라는 거예요.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농사를 질 것 같아. 노후 대책을 해서 시골에 가면 농사해서 밥 먹고 사는가 봐. 어쨌거나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해보면은 이제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뭐든지 중요한 거는 그 식물과 나무에 따르는 온전한 모습들을 이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건 그렇고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이제 이 정체성이 돼야 하는 올바른 모습이 돼야 하는 거지. 바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거를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지금 막 시험 들고 답답하고 망할 것 같고 두려움이고 염려가 오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이 이제 이 인간은 이 정신세계에 있어서 이 정체성에 대한 걸 잃어버리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체성 어떤 부분을 딱 그렇게 자동차를 건강한 자동차로 온전한 자동차로 나무를 식물을 온전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 우리 몸이 지금 정체성이 있죠. 정상으로 에너지가 돌아가고 팔과 다리 관절 근육 이상 없고 소화 잘 시키고 응가 잘 놓고 총명 있고 졸리지 않고 이렇게 생기가 있는 그 생기. 이번 10월 달에 이제 영성이 생기 있는 체력을 만들잖아. 이게 이제 이 몸도 정체성이 있다는 거야. 골골대고 아프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 피곤하고 그러면 이제 아닌 거야. 그러면 약을 먹든지 보충해야 하는 거란 말이야. 그것처럼 우리가 항상 이 정체성을 기준을 잘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 근데 그건 그렇고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 이걸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상적인 모습들을. 그래서 이 정체성을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인간도 방황을 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공장에 다녔어요. 공장에. 제가 학교는 야간을 다녔고 낮에는 공장을 다녔어요. 공장. 그 인천에서 공장을 다녔는데 공장에 누가 있었냐면은 외국인이 있었어요. 외국. 근데 그 외국인이 어떤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서양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키가 엄청 커. 근데 백인이에요. 백인이고 근데 백인인데 공장에 다녔어요. 그때 제가 나이가 어린데 그 사람을 형이라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은 늘 술을 좋아하고 착해. 근데 키도 크고 잘생겼어. 아주 그냥 미국의 아주 유명한 배우처럼 알랭들렁처럼 잘생겼어. 근데 이 사람이 왜 미군이 거기 있는지 모르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 지금. 근데 보면 얼굴 모습과 키는 굉장히 크고 미국인이야. 완전히 얼굴 하얗고 서양인이야. 그런데 영어를 못해. 참네. 그럼 어찌된 일이지? 영어는 못하는데 한국말을 하는데 외국인이야. 그럼 알죠? 여러분이 인천은 어떤 데였냐면요. 인천은 미군 부대가 주둔했던 것이 인천입니다. 미군들이 많이 왔던 데가 미군 부대가 인천이 많이 있었어요. 인천에 미군 부대. 그래서 미군들하고 맨날 한국 사람 깡패들하고 싸우는 거 제가 우리 동네에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어쩌어쩌 해가지고 그 미국이 한국 여자랑 만나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미군이 된 거야. 근데 영어를 못하는 미국인이야. 근데 방황하더라고. 나 술을 먹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니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가 버리고 간 것 같아. 아버지가 미군이 서양 미군이지 흑인도 아니야. 그냥 하얀 백인이야. 키도 크고 얼굴이 희멀건이 그냥 키도 커요. 몸매도 날씬하니 커요. 그걸 보고 궁금해요. 지금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저보다 한 대여 7살 정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신지 궁금한데 하여튼간에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그분이 안타깝더라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분이 참 그때 힘들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지금 현실 속에도 다문화 자녀들 있죠. 다문화 자녀들의 자녀들도 이 정체성에 대한 것이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왜 그럴까? 내가 중국이든 어디 러시아든 고려인이든 간에 언어가 어정쩡하다는 거지. 제가 실제로 그걸 많이 느꼈어요. 한국말도 배우고 그 중국말도 배우고
아이들이 지금 어느 말을 써야 될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죠. 이걸 써야 돼, 저걸 할지 어중쩡해 배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한국 학교에 들어갔을 때 뭐 여러 가지로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고요. 자, 신자가 근데 복음을 잘 모르면 신자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것은 신자가 제대로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았던 거야. 그럼 이런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무조건 뭘 할 게 아니라 복음이 없으니까 어정쩡한 생활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저 큰나무 교회는 복음을 확실히 가르쳐드리고 함께 배우니까 여러분이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응? 흙과 백이 분명하고 난 누구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마귀는 누구고 나의 갈 길은 뭐고 목적은 뭐고 나는 신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왜 망했는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걸 아는 것이 정확한 이 종교 생활 안 하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체성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확신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마음의 믿음에 감사가 잃어버려요.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이 다가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내 마음은 아닌 거야. 그래서 자꾸 흔들려, 자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온전치 못한 정체성의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이 이제 완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냐면은 문제를 만날 때 이 정체성이 흔들려요. 갑자기 취직을 한다든가, 갑자기 뭐 요즘 또 금리가 또 올랐어. 금리가 오른다든지, 뭐 여러 취직이 안 되든지, 뭐 부동산이 추락한다든지, 사회적인 그 현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북한에서 핵을 쏜다든지 막 이러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실물 문제로 해서 두려움이고 염려가 올 수 있다 이거지. 그때 문제를 만날 때 또 내가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 정체성에 대한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것도 비유가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이 먼저 갔어요. 먼저 가고 예수님 나중에 따라가겠다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 바다 위로 걸어가 오시는 거야. 바다 위로. 그래서 저 육지에서 제자들이 거기 모여 있다가 밥을 먹고 고기를 구워 먹고 있다가 바다에서 누가 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서 꼼꼼한 바다 위에 누가 막 오니까 사람들이 와 유령이다 하는 막 귀신이다 그런 거 요즘 말하면 귀신이다 하는 거야. 그랬더니 주님 말씀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와 예수님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까? 이때 이제 약간 흥분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감정적인 사람. 베드로가 딱 보고 야 놀랍다. 예수님 저를 오게 하셔서 저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 뭐라 했을까요? 에라 이놈아 그러지 말고 와라 그랬어. 와 컴온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오케이 하면서 갔단 말이야. 잘 갔어. 가다가 성경에 보니까는 바람이 슝 부니까 뭐랬습니까? 바람 딱 보고 두려워서 떨어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가는지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손을 잡아가지고 이끌어 올리면서 이렇게 말씀했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바람과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넘어가고 빠져 죽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어려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꼭 확인돼야 될 정체성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오늘 점검하고 만들어가고 꼭 했으면 좋겠어요. 자, 네 가지 정체성이 뭘까요? 한번 네 가지 전체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의 정체성, 마음의 정체성. 여기서 마음은 믿는 마음의 정체성. 따라합시다. 믿는 마음의 정체성. 세 번째, 동행의 정체성. 따라 동행의 정체성. 네 번째가 실천의 정체성.
여러분이 이것을 네 가지를, 이 정체성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고 온전할 수가 있어요. 자, 네 가지, 축복에 대한 정체성. 두 번째는 믿는 마음의 정체성. 세 번째는 동행의 정체성. 네 번째는 작은 실천의 정체성. 요것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자, 첫 번째로 먼저로 축복의 정체성.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정체성.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 가운데서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제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해결하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하기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라고 약속을 했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더니, 믿고 또 믿고 바라봤더니 결국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적 관계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할 것을 믿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냐면 그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였는데 25년 동안 눈에 보이는 뚜렷한 결정적인 증거가 안 나왔어. 그게 바로 네 후손이 번성한다는데 아기가 없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은 한 5년만 가도 아기 안 나면 실망하고, 아유 하나님 거짓말쟁인가 봐. 10년이 가도 10년 가도 아기가 없어. 뭐야 이거 뻥 아니야? 우리가 지금 몇 살이야 지금? 95세인데 90세인데 뭐 될 거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받았는데 25년 동안 없던 거야. 근데 100세가 돼서야 25년이 지나서 아기를 낳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년이면은 그것도 믿음인데 25년 동안 안 되는 가운데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먼 세월 쓸수록 믿음이 있다는 거죠. 25년 동안 열매가 없고 눈에 안 보이는데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갔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축복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복줄 거야. 주님은 절대로 허허하는 분이 아니야. 헛맹세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본인에게 맹세해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복주고 복줄 거라고 한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정체성, 축복에 대한 믿음의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복줄 거라는 거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정체성이 우리 모두에게 확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우리는 벌 받지 않아요. 반드시 저주받지 않아요. 저는 이 첫 번째 이 축복의 정체성은 뭐냐면,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죄 때문에 제가 망할 일 없고, 혹시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벌 주지 않고, 제가 뻔뻔하게도 주님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간구하면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지. 두드려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풀어서 반드시 나를 결과적으로 복 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벌 안 받을 겁니다. 저는 저주를 안 받을 겁니다. 실수해도 하나님은 저를 그냥 내버려 두고 넘어가지,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축복의 정체성의 첫 번째, 죄에 대한 해결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이거지. 다시는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축복만 있을 거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 하다 보니까 생각나네. 김일성인가 김정은이 연설 때님이 여러분이요 영광이 있으라 그랬다며. 이런 말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게,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절대로 어둠이 있으면 안 돼. 난 안 망해. 반드시 잘 될 거야. 나 이런 믿음이 있다니까. 난 우리 애들 잘 될 거야. 난 기대한다니까. 우리 자녀들 막 뭔가 훌륭한 인물 나올 거라는 거지.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라는 거지. 이것이 축복의 정체성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실수했다 해가지고 막 두드러 패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넘어가는 분이에요. 넘어가고 용서하는 분입니다. 반드시 복 줄 거라는 거죠. 나 이 믿음이 있다고요. 혹시 죄를 져도 고백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자녀,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난 이렇게 믿어요.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참 좋아해요. 내가 신방할 때마다 이런 말씀, 그 말씀을 잘 하는데 뭐냐면 이런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말해서 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예요. 이게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저주를 담당하셔가지고 우리를 사셨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저희 여러분 것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이죠. 원리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물은 누가 지켜준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여러분의 물건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준다 그랬죠. 여러분 자동차 있으신가요? 그 자동차 여러분이 책임지고 광택 내고 닦죠. 관리하죠. 엔진 오일 갈아주고 기름 넣죠. 타이어 갈아주죠. 책임지죠. 그렇죠?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예수님 피값 주고 사셔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보호하겠지. 물건으로 말하면 우리를 지켜주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내주.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아예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받을 축복을 기대하세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창세기 2장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에덴 동산을 받을 거고, 그리고 가정의 복을 가문이 잘 될 거라니까요. 그리고 경제의 복을 받을 것이고, 요셉 같은 지혜로운 우리 자녀들이 나올 거라는 거지. 난 이걸 믿어요. 앞으로 우리 기대가 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 훌륭한 인물, 세계적인 인물 나올 거라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축복의,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책임지고, 영생도 책임지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책임지고, 노후를 책임지고, 우리 후대를 책임질 것이다. 우리 큰나무 교회를 책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정체성. 이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때리고 벌 주는 아버지는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고 나를 복줄 거다라는 믿음이, 이것이 축복의 정체성이라는 거지.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회계사가 믿음이 좋은 신실한 성도님의 집에서 이분이 세금 좀 내라고 세무서에서 올라갔는데 계산 좀 해주세요 해서 자기가 이제 세금 계산을 해주겠다고 세무사가 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종이를 딱 꺼내가지고 볼펜 두고 아무개 집사님 재산 있는 거를 얘기해 보세요. 제가 세금 해드릴게요. 자, 재산 얘기해 보세요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어요? 세금 좀 나오겠는데 그랬어요. 네, 저는 첫째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두 번째 크고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부동산 있는가 봐 했더니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보석인가 했더니 평화가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어머한 게 보석이 있나 보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받았습니다. 뭔데 했더니 뭔가 뭘 선물 받았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옆에 굉장히 좋은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현숙하고 신실한 경건한 아내가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우리 건강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와, 진실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중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재산이 있어요. 그게 제게 있는 비밀 재산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영원히 동행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회계사가 쓰다가 내려놓고 정말 당신은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있네요. 그런데 당신의 재산에 그 어떤 것도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건수가 없네요. 그냥 가겠습니다. 제로로 하고 그냥 내가 보고하겠습니다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엄청나죠? 오늘도 여러분이 축복을 세워보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찬송가 나오잖아. 축복을 세워보라고. 영생. 정말 여러분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있죠. 그렇죠? 평안함.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신 신실한 아내와 자녀들. 그렇죠? 즐거움. 캄캄한 밤중에도 찬송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하늘에 대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축복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믿는 마음의 정체성. 이걸 잘 생겨. 그냥 마음의 정체성이 아니라 믿는 마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의 정체성을 항상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을. 저는 여러분이 오직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래서 항상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의 정체성, 믿음이 내 색깔이야. 불신앙하는 게 아니고 항상 믿음이라는 거지. 저는 언제든지 좋게 봐요.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지. 이게 믿음이 정체성이라는 거지. 이것이 건강의 바로미터라는 거지. 제가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물론 불신앙할 수 있는 것은 상당 올 수 있지, 한경 오지만 제 마음에 절대로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전부 믿음으로 받아치죠. 전부 바꿔치죠. 믿음으로 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 생각해. 저는 마음이 늘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이 저희 건강함이 영적 건강이죠. 로마서 8장 20절이니까 이렇게 믿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주시지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지 않겠냐라는 믿음이 생겼죠. 그리고 또 이런 거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실수해도 좋게 만드시고 나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좋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옛날에 그 이주일 있죠. 이주일이 못생겼죠. 정말 못생겼더라고. 이분이 나보다 못생긴 것 같아. 근데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히트쳐가지고 못생겨서 탤런트가 됐어. 그렇죠? 못생겨도 축복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생기면 잘생기대로 좋은 거고 못생기면 못생기대로 다 합력해서 헌을이니까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다. 항상 믿음을 가져라. 절대로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지. 제가요 이제 이걸 보고 믿음이 얼마큼 중요한지 항상 믿음을 갖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런 예가 있습니다. 1851년에 11월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어떤 농부가 의회에 청원을 했어요. 의회. 미국은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있죠. 하여튼 그 청원했는데 뭐냐면요, 미국의 합회에다가 이런 글자를 놓자는 거지. 그 글자리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제가 합회를 가져왔지. 여기에 뭡니까? 여기 미국의 $2 여기 안 보이죠? 요분이 토마스 제퍼슨 미국 제3대 대통령 4대까지 연임한 것 같고 교육가의 사상가 철학가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In God we trust라고 돼 있어. 내가 실제로 봤더니 합회마다 모든 미국 합회마다 뭐 있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이 종이에 써 있어. 합회 돈에. 이런 합회 봤어? 우리 $1에 엔화에 이런 거 있어요? 달러만 이게 있어. 그렇죠? 어떻게 이런 종이에다가 아마 우리가 이거 제안하면 난리 날 거야. 아마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난리 날 거야. 이거 못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난리 나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합회 우리 $1다가 사기자 그러면 미쳤냐 그럴 거야. 그런데 미국은 이 농부가 이 제안을 했는데 13년 후에 정식으로 통과해가지고 모든 합회에다가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써 있어. 야, 대단하죠? 제가 그걸 볼 때 왜 그러면 이 국회에서 통과해 주는 얘기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국회가 다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다. 그렇지? 그리고 좋다는 거잖아.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 미국이 기축통화 최고의 이게 달러가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통화 가치의 1순위잖아. 그렇지? 제 남바로 어디가 통용돼 달러는. 그리고 하나님은 미국을 세계 지금도 따라올 수 없어. 중국이 막 따라오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이 강대국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를 으뜸되게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 야, 대단한 나라죠. 어떻게 합해다가 도로 집어넣겠습니다.
이건 어디서 빼온 거냐면은 누가 액자를 준 거야. 액자서 지금 뭐 인당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빼가지고 도로 집어넣을 거니까 탐내지 마세요. 2달러밖에 안 돼. 2,600원, 2,800원. 이제 달러가 올라가지고 1,400원, 원달러에 1,400원이니까 2,800원이네. 2,800원 짜장면 값도 안 되는데 어떡하나? 그런 돈이 아닙니다. 어쩌거나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이 중요한 건 정체성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합력의 선을 이루니까. 할렐루야. 자, 여기 두 번째 말씀드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동행의 정체성. 자, 정체성이 중요한 거는 동행하는 것이 정체성이 돼야 돼. 항상 주님과 같이 다녀야 하는 거지. 창세기 6장 4절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할 때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죠. 제가 요즘 뭘 보냐면 야외에서 이렇게 그런 거를 산악 훈련, 또 조난 훈련, 야상에서 살아남는 훈련 이런 걸 많이 읽어요. 숲을 좋아해가지고 보면은 이런 거, 이거 하나 봤어. 요즘 그거 보는 게 뭐냐면 어떤 산악 전문가가 야외에서 불 피는 걸 하더라고. 근데 화이어 스틱도 이게 하지만 쇳덩어리 하는 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계산이 뭐냐면 눈 오는 겨울날 아무것도 없는데 눈덩어리를 뭉쳐가지고 구슬을 만들어. 눈덩어리 있죠. 이걸 눈을 동그랗게 빚어가지고 렌즈처럼 만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동그랗게 계란처럼 동그랗게 납작하게 렌즈처럼 렌즈를 계란 아니고 계란보다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계란 후라이처럼 이렇게 깎아가지고 동그랗게 한 다음에 태양에 반사를 해. 눈덩어리를 갖다가 태양을 딱 렌즈에 만들었는데 했더니 진짜 불이 피어더라고. 눈덩어리, 얼음덩어리 그거를 눈덩어리 뭉쳐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햇빛을 쬐더니 불이 붙더라고 진짜. 물론 불을 붙는 거는 거기 아주 솜털 같은 거를 해서 연기가 있을 때 만지면은 그렇게 되더라고. 또 하나 뭐냐면요, 이걸 배워서 제가 실제 해보지 않고 정말 궁금하더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집안에 배터리가 있어. 배터리 있죠. 전기 휴대폰 배터리 같은 거 일반 동그란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이게 건전지 알카리인 건전지. 그걸 두 개를 갖다가 껌종이 있죠. 껌종이를 껍데기를 이거 알루미늄에 벗겨가지고 이걸 갖다가 두 개를 접목시키더라고. 두 개 했더니 툭툭 튀더라고. 배터리에서. 그래가지고 거기다 탁탁탁탁 칠 때 이게 솜 같은 거, 그 열매 껍질에 그 민들레 같은 거 그런 거, 솜털 같은 거 있죠. 어서 주워가지고 앞으로 불이 붙더라고.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그 사람은요 어느 곳에 살아남아 불 없어 불을 필 수 있고 또 하더라고. 나무를 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이거를 저기 정물을 가지고 돌려가지고 또 나무 파서 막 하는 거 있죠. 그것도 만들더라고. 다 실제로 불이 나더라. 그리고 죽창도 만들더라고. 죽창. 대나무 껍질을 깎아가지고 작사를 만들어가지고 땡겨가지고 쏘는 것처럼.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디서 산에 가서 그 사람이 있으면 두렵지가 않다는 거지. 걱정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김병만 씨가 이거 뭐 정글 뭐 나오잖아, 그렇지? 그 사람도 뭐 수중 뭐 저거 잘하고 물고도 잡고 뭐 별거 다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살아. 우리는 두려운데 김병만 씨만 있으면 우리는 안심이 된다는 거지. 제가 이 비유를 들면은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무 걱정과 염려가 없다는 거지. 이 믿음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염려,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염려, 걱정이 온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미천이 딸리고 동행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염려, 걱정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항상 주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주님과 동행하면, 그리고 모든 걸 아랠 때 걱정과 염려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새벽 예배 드리고 아버지 앞에 나와 하는 거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특별히 나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정체성은 24시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고 힘들고 그럴 때만 말씀을 가지고 아뢰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아뢰는 동행이 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의 정체성이에요. 자, 네 번째가 뭘까요? 네 번째는 이런 정체성이 있어요. 실천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뭔가라도 하나라도 하면은 때가 되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그 영화 저도 오래전에 봤는데 이게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장지호노라는 사람이 쓴 소설에 나온 얘기고 드라마로 짧은 걸로 나왔는데, 이 사람은 양치기였고요. 이 사람의 이름은 엘게이르 부피네라는 사람인데, 아내가 죽고 아들도 죽었대요. 홀로 양을 치는 혼자였는데 사막에서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매일매일 나무를 심어요. 또 돈만 되면 뭔가 나오면 또 나무 사다가 심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가 어느 날 보니까는 삭막했던 나무의 사막이 그 나무를 심으니까 새가 오고 나무가 썩으니까 밑에가 고랑이 생기고 물이 생기고 지렁이가 나오고 습이 되는 거죠. 그것이 낙엽들이 쌓여가지고 거름이 돼가지고 생명이 자라고 벌레가 생기고 뭐 거미줄이 쳐지고 동물이 모여들고 새들이 모여들고 곤충이 오니까 새가 오고 새가 오니까 동물이 몰고, 그리고 골짜기 생기고 물이 흐르고 습이 되고 어마어마한 습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나무를 심는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장지호노의, 이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막 어마어마한 습이 되고 사람이 살만한 것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뭡니까?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바로 작은 실천의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오늘도 뭔가를 한다, 끊임없이 시작한다는 것이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보면은 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죠. 7절에 큰 산하니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세요. 스룹바벨 앞에는 어떤 것도 큰 것도 다 무너진다는 거지. 이런 믿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작은 날의 일이라고 그게 되겠냐? 그거 가지고 뭘 하겠냐? 지금 얼마나 많이 걸렸는데 그게 지금 한다고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했대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알고 기뻐했다란 말이다. 왜 그럴까요? 저 스룹바벨은 다림줄 가지고 지금 작은 일을 시작하는데, 저 사람은 지금 큰 건물을 짓는데 이제 다림줄 가지고 짓는데 저 사람은 반드시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 사람은 된다, 저 사람은 시작하면은 언제가 시간이 걸려도 그렇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반드시 마음 먹으면 된다, 우리 남편은 된다, 우리 자녀는 할 수 있다라는 끈덕진 그 작은 것이라도 노력을 하고 종교 돈을 모으고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끊임없는 작은 실천의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면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큰 나무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왔지, 한 걸음씩 왔죠. 할렐루야. 저도 지금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헥헥거려요. 근데 지금은 그냥 거뜬하게 걷고요. 그리고 이제 스쿼트나 뭐 하도 요즘은 한 번에 그냥 쉬지 않고 1000번을 하거든요. 이거 말고 이거 1000번 못 하고 다른 거.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운동기구 하는데 200번 했는데 헥거려서 아이고 힘들겠다. 근데 계속 하니까는 연속으로 하는 거예요. 연속으로. 야,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뭔가 건강해질 수 있고 이게 발전하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작은 것 속에서라도. 오늘 여러분도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큰 것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땅을 팔고 오늘도 뭘 하고 오늘도 조금씩 가고 계속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가는 거지. 그럼 오늘 때가 되면 이루는 거죠. 나무를 심는 사람처럼. 그런 작은 실천에, 그런 실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끊임없이 한다, 매일매일 한다, 날마다 한다, 25년 동안 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계속한다. 그럼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끊임없이 가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앞으로 계속 가. 그럼 오늘날 도착하게 돼 있다니까. 이런 것이 정체성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여러분이 제가 겪어왔던 거고 경험했던 거고요, 4가지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뭡니까? 어떤 정체성이라서요? 나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정체성. 할렐루야. 두 번째 뭡니까? 항상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의 마음의 정체성. 저 항상 마음의 정체성이요. 절대로 난 불신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항상 긍정적이에요. 오늘도 긍정, 사람으로도 긍정. 날마다 좋게 봐. 절대로 부정적인 마음,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고 누구를 꼬누고, 자식도 그래요. 다 좋게 봐야 됩니다. 저는 자식 육남매를 다 좋게 봅니다. 할렐루야. 좋게 봐야 됩니다. 요건 얘기할까 말할까. 이제 우리 에스더가 요즘 미용실에 매니저로 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거든요. 친구가 아주 이쁜 친구가 있습니다. 이쁘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 친구가 사실은 우리 에서를 꼬셔가지고 어디 가면 노래방 가자 그랬대. 노래방 가면 돈 많이 번대. 정말인가요? 노래방 가면 돈 많이 벌어요? 그런가요? 근데 에스더가 안 간다 그랬대. 나 안 가 그랬대. 아니야 거기 가자고 그러다가 고년을 갖다가 내가 잡아다가 쫓아가서 내가 너 이제 우리 에스더 보고 노래방 가자 그랬지. 노래방 가서 돈 번다고 어디 있어 친구가 있어. 그런데 안 간다 그래서 야 잘했다 그랬어.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여보 정말 축복이다. 우리 에스더가 약간 못생겼거든. 그래가지고 거기 안 간 것 같아. 몸매가 약간 그렇잖아.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감사하다 그랬어. 그렇구나.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주는 거다. 못생기면 못 가. 그래서 못생긴 것도 감사한 거야. 아마 잘생겨 예뻤으면요 몸매 자랑하라고 룰루랄라 갔을 거지 몰라. 그치? 자기 원래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자기 몸매 값을 한다잖아. 얼굴 값을 한다잖아. 자랑하려고. 근데 못생겨서 2주일 못생겨서 축복이야. 못생겨서 거기를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감사해.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인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여러분 못생긴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생기면 잘난 척 하느라고 안 돼. 꼬셔 누가 유혹 가서 시험 많이 들고 헷갈려. 유혹당해가지고 그냥 못생긴 것이 축복이야. 우리 사무엘도 못생겨가지고 연애를 못했잖아. 그래가지고 목회 전념하니까 말씀을 잘 깨닫지만 연애질을 해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보고만 했으면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항상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항상 하나님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항상 마음에 믿음을 잃지 말고 우리가 볼 때 아니다 틀렸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좋은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동행하는 정체성, 그리고 작은 것을 실천하는 정체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